혹시 뭐 또 질문하실 거라든지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하십시오. 그러니까 성경 본문들은 하나같이 그 당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시각에서 읽으려고 하기 이전에 이게 타임머신을 타고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 당시 상황에서 읽어야 된다. 그건 뭐 이제 성경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하는 작업입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건 다 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니까 그건 뭐 더 얘기할 필요도 없을 만큼. 그런데 이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게 되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도 성경 읽어 내려가면서 단어와 문장 만 만나지 말고 그 저자를 만나야 된다. 저자가 하면 누가 썼냐? 이 사람 저 사람 그렇게 만나는 저자 말고 저자의 가슴을 만나야 된다. 마음을 만나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좀 보이더라. 제 경험이에요. 저도 그렇고 또 많은 성도들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저자를 만나야 된다, 바울의 마음을 봐야 된다. 이제 그 원칙, 그러니까 경험적인 얘기는 오롯인데 문제는 뭐 인간이 항상 그럴 수는 없는데 그런 경험이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참 너무 그 적다는 거, 또 너무 때로라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목사인 저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언제는 성경 읽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생각이 젖어들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글자만 읽는다고 그런 고백들을 참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마음의 문제겠구나 그런 저 자신을 볼 때에도 마음의 문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 혹시 항상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 젖어 들어가는 그 길을 좀 말씀해 주시면은. 에, 에, 저도 물론 회심하고 난 다음에 에, 에, 그 어떤 성경 읽기가 재미있어져서 이제 읽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는 도무지 못 읽겠는 거예요. 아무리 읽으려고 해도 이건 뭐 고문도 세상에 그런 고문이 없는데 회심이라는 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아니 이게 왜 그렇게 재미있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 그러면서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좀 다 뭐 알 것 같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돼오는 어떤 그런 경험 뭐 기타 등등 거기다 이제 가끔가다 또 이제 구절을 만나지 이제 그 구절을 만나면 뭐 레마레나 뭐래나 뭐 어떤 사람도 요것을 레마를 구분을 해가지고서 레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도 이제 그 비슷한 경험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뭐 하는 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가 그 자연을 만나는 걸로 이어지고, 성경 읽으면서는 이제 저자를 만나는 게 되더라. 근데 이제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은 내가 성경 율법서를 읽으면서 모세의 마음을 내가 만난 적이 있었나? 모세가 뭐 이러이러도 이렇게 말했겠다라고 하는 것들까지는 되는데 그 가슴을 만나는 거는 어렵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서 나름대로 멋졌다라고 했을 때에도 그 좀 더 그게 많이 달라지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그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을 가슴으로 마음으로 만나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이렇게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고민스러운 거는 그럼 그 경험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건 이제 나도 고민이었어요. 제가 영성 그 초기에 어디가 그때 영성 그 모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제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꼭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들이 몇 명씩 나오더라고요. 한 모임을 갔다 오면은 그때 찾아와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있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이중성 목사님. 이중성 목사님도 그렇게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교인들도 오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들도 이제 오는 사람들이 있고 특히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는 영성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어느 모임 한 번 같은 내가 인상적인 건 뭔가 우리는 뭐 공부로 할 수 있는 걸 할 만큼 했다. 기도도 뭐 이제 우리도 해볼 만큼 해봤다. 아주 뭐 그런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 어디 우리한테 할 말 있으면 해봐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는 데도 있더라고. 근데 어쨌든 한 번 갔다 오게 되면 이제 몇 명씩 찾아와서 그 사람들 데리고 이제 뭐 이제 같이 이제 뭐 영성 뭐 무슨 뭐 훈련을 해보자, 기도를 해보자,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제가 부딪힌 고민이 이렇게 되니까요. 막상 사람들이 이렇게 오니까는 이 사람들한테 이 영상을 어떻게 경험시킬까예요. 난 그냥 어떡하다가 해봤어. 해서 이렇게 된 거지. 내가 무슨 뭐 어디 가서 영상 수련을 받아가지고 뭐 방법을 익혀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된 거란 말. 근데 내가 경험했던 거 위주로다가 뭐 이제 박목사 이게 뭔지 기억나요? 뭔지 보이죠 이게? 맨날 보인다고 그러더니 나는 4시간 기도. 뭐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야. 그냥 뭘 내가 알아야지 뭐 영성 뭘 할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서로 고민인 거야. 나는 경험시켜 주려니까 안 되고 이 사람도 내가 허라는 대로 해봐도 안 되고 이제 이런 문제에 이제 빠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가 사실 제가 이제 부딪혔던 초기에 부딪혔던 가장 이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방법을 그럼 이걸 어떻게 경험을 시키냐. 그 뭐 영성의 역사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영성을 경험시킨다는 거는 어려운 얘기더라고요. 고대 그 영성가들이라는 얘기가 거의 다 그 주변에 이제 제자군들이 모이거든요. 그게 이제 안 되고 이제 그러는 거가 돼서 이게 뭐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 찾아내는 돌파구가 뭔가 하면 그걸 어떻게 된다는 거죠? 직접 경험으로다가는 그거는 어려운 얘기고 그 내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근데 뭐가 가능한 거죠? 뭐는 가능한 거죠? 간접 경험인 거예요.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이해를 시키려니까 이제 설명이 들어가야 돼. 그 영성을 신비 처음의 단계들 어떻게 설명으로 그걸 어떻게 해 그거를 그 봐야지 아는 거지. 이제 그 영성 뭐 얘기하는데 저도 좀 몇 군데 다녀보고 그렇게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라면 신비 체험 이런 데 다루면서는 이렇게 말을 해. 여기는 이거 신비한 단계가 돼가지고 경험한 사람 이외에는 모른다. 이거는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러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할 말이 없어.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아니, 이정선 권사님 경험한 사람이 얘는 몰라. 근데 그럼 내가 뭐라고 말을 해줄래도 이건 말로는 설명이 잘 안 돼. 어때? 이렇게 들으면. 그만 나한테 들은 소리고.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아무리 해도 도대체 이게 뭐 그 경험의 세계라고 그러니 그것도 신비체험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해봐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봐도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절망에 빠지는 어떤 이제 그런 거죠. 저한테 온 분들 그렇게 오는 분들이 이제 여러 명 있었어요. 근데 이걸 내가 그런 간접 경험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는 건 내가 설명으로 이해를 시켜놔야 된단 말이야. 그게 설명이 가능해져야지 되는 건데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그 영성의 원리와 이치를 가지고 저는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물의 원리, 뭐 자연의 어쩌고 저쩌고 이쩌고 이런 걸 가지고서 제가 이제 이건 어떻게 해서 제가 가능했는가 하게 되면은 영성의 세계는 특별한 원리와 법이 지배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건 신비한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신비체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그건 당연히 특별한 세계고 특별한 원리와 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서 겪어보니까 겪어보지 않으면 계속 거기 신비의 영역 특별한 세계로 남아 있었을 텐데 막상 겪어보니까 그럼 이제 이것도 내가 이제 계속 물어보 내가 진짜 제대로 겪은 게 맞나? 내가 혼자 겪었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진짜 겪은 건가? 그 겪었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성경에도 영성에게 그 영성을 경험한 건가? 내가 뭐 나 혼자만의 다른 어떤 영성 경험해 놓고 나가지고 내가 이걸 경험했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내가 착각하는 건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과연 성경에 얘기하는 그 영성의 세계를 경험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가? 무슨 경험이 일어나게 일어났는데 사실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누가 이거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참, 나 혼자 이제 요게 정리되는 거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한꺼번에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뭐 다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1차로 부딪힌 어려운 문제가 지금 이런 거라고 내가 겪은 하나님이 과연 성경에도 얘기한 그 하나님인가? 영생이니까 하도 이게 미로가 돼가지고서요. 뭐 다른 신을 내가 경험해 놓고 나가지고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뭐 좌우지간 이제 이런 씨름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아 이게 맞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이 원리와 이치 그것 중에서도 이 곡선적인 사고, 곡선적인 원리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리관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 거가 쭉 다 이렇게 짜임새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 거기에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요 자명성 이걸 가지고 내가 이제 아 이게 맞다 이게 스스로 나 혼자 검증을 해야 돼 뭐 어디가 검증 받아올 데가 없으니까 음? 그 제가 기대감을 가지고 영성 수련하는데 간 데가 있어요. 아 그분은 뭐 직관을 했대나 뭐 하나님 면전을 뭐 어떻게 했대나 영성의 세계를 뭐 그리고 관상기도를 하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관상기도 한다고 그러는 데를 가보니까는요. 야 관상기도라는 게 있다. 이걸 해보자지. 야 관상기도라는 걸 경험해보니까 이렇겠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하자는 얘기가 같이 가보자 이 얘기지. 실제 관상기도 수련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가보면 그런 식인. 근데 진짜 어떤 사람이 있는데 뭔가 하게 되면은 이분은 이제 관상기도 하고 있대. 그 하나님을 뭐 면전을 뭐 경험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몇 년 동안 이제 그분 밑에서 좀 이제 수련을 이렇게 이제 받았는데요. 나 그분하고 내가 이제 그 개인 면담하는 시간을 가지더라고요. 개인 면담을 하는 시간을 가져가지고 이제 아주 힘층 면담을 해요. 뭐 여러 가지 뭐 별거 다 들어 있어요. 뭐 부부 갈등의 문제, 뭐 성적인 문제, 뭐 어쨌든 뭐든지 이게 그러면 또 이렇게 다 하고 만나고 나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도 이제 아주 감탄들을 하더라고. 야, 참 뭐 놀랍다, 뭐 어떻다. 그 나도 이제 면담 신청을 해요. 이제 면담 신청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고민을 좀 내가 좀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내 고민은 뭔가 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는데 내가 경험한 게 이게 맞는 경험이냐? 이게 과연 혼자 그냥 뭘 어디다 그룹으로 단체로 가서 한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 성경일 때 가슴이 뜨거워져서 혼자 산에 가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거기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뭔가 나름대로 이게 이러이러한 걸 내가 경험을 하는데 이거 좀 점검 좀 해달라. 나 혼자 이거를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를 해 이놈의 거를 내 주관에서 벗어나서 객관화시키는 무슨 작업을 해야 될 텐데 그걸 어디가 할 데가 없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여기 그런 사람이 하나 있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면담 시간에 이제 이거 좀 얘기를 해보자. 그 뭐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제 그 면담 시간 정해서 또 어떻게 하더라고요. 그 나도 이제 좀 면담 좀 하자고 그러는데 굳이 마침 난 빼놓더라고. 난 안 해줘요. 그 왜 안 해주느냐? 그 뭐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그건 못하고 말았어. 이거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 난 왜 안 해주는지 난 모르겠어. 거기 이제 돌아가면서 뭐 좀 얘기하게 하는 그런 무슨 시간이 있습니다. 그 뭐 어쩌고 저쩌고 난 좀 얘기를 하고 이제 근데 나 계속 내그 의문이
이분이 왜 나는 왜 면담을 안 했을까? 왜 안 한 것 같아요, 장? 내가 나중에 가서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이분도 표현이 약간 뭐하지만 학습무이였다는 거예요. 공부로 한 사람이지 경험으로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으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가만히 얘기하는 거지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게 이 면담을 안 해준 거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래도 참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다. 사실 제가 부딪혔던 어려운 문제가 지금 사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간접 경험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간접 경험으로 들어가는 거는 가능할 수 있었던 거가 영성의 원리와 이 물질 세계 원리가 같은 원리가 지배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유비가 된 거예요. 유비.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 원리는 우리가 경험으로 알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이 가능해져 가지고 이제 내 나름대로 그렇게 좀 이제 간접 경험으로 해보려고 이제 그러는 건데요. 내가 확신하기는 이 진지하게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영성을 사모하는 정도로다가 경험을 사모하는 만큼 이해로 이걸 사모해서 정렬하러 들게 되면은 직접 경험한 것만큼은 아니다라고 할지 모르더라도 거의 그와 비슷하게 어떤 면에서는 더 또 장점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분이 그걸 같이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강원도에는 그 기장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었는데 교인이 어느 날 와가지고서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금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시는데 내가 이건 많이 망설이다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계속 하나님께 말씀하신 바람에 할 수 없이 내가 와서 전합니다. 그러는 사람이 생긴 거야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한테 인간적인 목회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뭐 회개하지 않으면 뭘 어떻게 한다. 또 다음에 와가지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조금 더 이제 계속 이러는 사람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거 할 말이 없어요, 이제.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그럴 때? 박 목사님 그런 교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쨌든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꼭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있어요. 생각보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꽤 돼요. 좀 뭔가 뭐, 야, 너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라. 이렇게 이제 그 얘기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경우가. 또 어떤 분 한 분은, 목사님 나한테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니, 그래, 어떻게 해도 이렇게 나한테 또 이제, 전화 오는 사람도 뭐 이제, 그 사람 도 얼마 전까지 왔는데, 요즘 좀 뜸하네. 자, 이래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고민인 거야, 이걸. 자, 이게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인간적인 목표를 하는 것도 맞고 또 어느 나도 하든 뭐또 기도가 부족하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고 그 이제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열심히 오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기장 목사님들 강원도에 그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서 이제 뭐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한동안 좀 몇 달 동안 했어요. 이 사람은 열심히 듣더라고. 당장 자기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이걸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내가 이제 또 영성 다른 거 말고 영성을 하재. 삼부 이걸 가지고 이제 쭉 그래도 이 사람은 이제 열심히 이해를 하려고 그러더라고. 열심히 이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영성의 세계가 이런 거구나.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잡힌. 그전 뭐가 뭔지는 모르는 거야. 이제 이거 내가 경험해보질 않았는데 뭐 할 말이 있나? 이제 내가 그 얘기 원리와 이치 요걸 잘 이해를 해라. 그 여기에 이제 마귀가 하는 일과 성령께서 하는 일 뭐가 어떻게 다른지를 충분히 그 이해가 되는 거야. 왜 이게 자명한 이치니까 이치 원리가 있는 거야. 이제 요거를 내가 잘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은 좀 귀담아 듣더라고.
귀담아 듣고 또 중간에 이해가 안 되고 또 전화 오고 뭐 묻고 뭐 이렇게 이제 대충 정리가 됐어요. 이제 정리가 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와서 또 어느 날 이제 목사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다. 그러고 왔어요. 그 다음에 여태까지 그동안은 할 말이 없어. 그래요. 그럼 내가 뭘 어떻게 되지? 이러고 끝났는데 이제 나한테 몇 달 들었으니까 이제 들은 게 조금 있잖아요. 소리 안 나요. 그 이제 왜 또 소리가 안 되지?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고. 자, 소리가 안 나나요? 안 나요? 안 나간다고 내 소리가? 누가 얘기 좀 해봐요. 얘기 좀 해보셔. 손 들고 얘기 좀 해봐요. 내 얘기가 들리나 안 들리나? 가만히 있어봐. 인터넷 때문에 그러나? 자, 이젠 들리시나요? 이젠 들려요? 네. 이거 참. 들려요. 그때는 저한테 이제 간접 경험, 저는 공부를 할 때 간접 경험을 이제 이런 거구나 충분히 이제 이해가 돼. 내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된 다음에 말을 꺼내라. 대충 그냥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나름대로 좀 이제 정리가 되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와서 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다 그래가지고 앉혀놓고 이제 쭉 얘기를 했대요. 영성의 세계가 이래 한 거다. 그게 지금 당신이 듣고 있는 음성이 그게 하나님 음성이 아닐 수 있다. 잘 한번 다시 한번 정교하러 그 비슷하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아예 나타나지를 않더라. 그러는 것도 안 들어가가지고서 그게 지금 이러는 거예요. 마귀의 영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배받는 사람들은요, 참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운데요. 누가 그 바른 거를 지적해주고 그러면은 피해버려요. 듣지를 못하게 해요. 듣지를 못하게 해놓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저희한테 그 뭐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제 좀 왔다 간 사람들 몇 명 있어요. 이제 쭉 이제 그 영성 강의하는 것이 쭉 듣고 뭐 이제 이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럼 사라져요. 더 나타나지를 않아.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어떤 거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게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이 간접 경험으로 또 충분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다. 그건 우리 최명희 권사님. 근데 최명희 권사님 몇 번 그런 얘기 하신 걸 내가 들었는데. 네. 말씀 좀 해보세요. 간접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좀 어쩌고 그 비슷한 걸 좀 몇 번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최 권사님을 조금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드리게 되면은 제가 초창기부터 아직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는 세미나를 녹화라는 게 안 하고 있을 때부터 이제 오셨다가 녹화가 시작된다면 누군가가 녹화를 해야 될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최 권사님 걸 맡아가지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세미나 하는 데마다 다 따라다니면서 이제 녹화를 하셔서 지금 그래도 그게 있는 거예요. 최 권사님 엄청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뭐 어디 몇 박 며칠 이렇게 가는 경우에 다 따라다니 있어서요. 최 권사님도 고생하셨지만 또 우리 이정호 장로님도 참 마음이 그래도 좀 넓으셔서 아니 그렇게 집 비우고 나가다니는데도 이정호 장로님 뭐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무시하고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난 그게 좀 궁금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 최 권사님만큼 와서 녹화하고 있으려니 안 들을 수도 없고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이제 똑같은 세미나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이거 다 따라다니면서 녹화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 반복해서 그냥 듣느라고 엄청 고생하셨는데
그 듣다 보니까 이 딱은 뭐라고 그러시는 게 이제 내가 최 권사님을 통해 가지고 아예 간접 교육이 그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좀 얘기 좀 해봐요. 글쎄, 뭘 말씀하시는지 제 대답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를 할 때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고 그냥 불쌍히 여겨 달라는 그것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눈물이 그렇게 나고 그거 말씀하시는지 뭐 글쎄 잘 모르겠네요. 어떤 근데 그다음에 또 저기 뭐야 뭐 어디서 차 버스 타고 오려고 그러는데 뭐 어디로 가냐 뭐 길 물어가지고 어쩌고 뭐라고 그랬다는 얘기도 조금 해보세요. 네, 네, 예, 예. 그건 아주 더 오래전에 제가 이제 버스 타려고 저희 집이 일산인데 그때 당시 일산이었는데 그때도 어떤 여자분이 제 또래 된 저보다 좀 나이가 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영등포 가는 차를 묻길래 어떻게 가시면 된다라고 했더니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 그래서 제가 영등포에서 차를 갈아타고 교회가 멀어서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간다 그랬더니 왜 교회가 많은데 일산에도 많은데 왜 그 멀리 다녔느냐 해서 저희 목사님의 책을 보고 갔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을 하비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도 하시지만 하비루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 근데 그러면서 하비루의 뜻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서로 낯선 사람인데도 그분의 마음에 그것이 저하고 이렇게 교류가 된 것 같아요. 교감이 되면서 그분이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아버지가 그러면서 자기도 눈물이 글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핫바리로 노예나 다름없는 하비루의가 아니라 하비루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그분이 그렇게 낯선 관계에서도 감정이 금방 이입이 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가 깜빡깜빡하신데 전혀 깜빡깜빡이 아니네. 옛날 거는 좀 아주 기억이 총명하시네. 나는데 새로운 게 힘들어요. 뭐가 깜빡깜빡해. 그 저기 괜히 좀 뭐야 저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게 입력이 안 되고 옛날 거는 쓸데없이 다 기억이 돼요. 예, 예, 그래 우리 최권사님 어쨌든 엄청 이제 여러 해 동안 고생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덕분에 지금 이제 그 옛날 세미나 한 것들이 기록으로 지금 남아 있어가지고 그나마 지금 우리가 조금 그걸 이제 접하고 있는데요. 최권사님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통해서 좀 이렇게 듣는 거는 뭔가 하면 제기를 반복해서 듣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든다. 뭐 그 비슷하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간접 경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간접 경험.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비르이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듣는 사람도 눈물이 글썽거리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간접 경험이다. 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인 것 같아. 그 부분이요. 자, 어쨌든 지금 이제 다시 로마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당시 현실의 상황 속에서 이제 현장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지금 써내려간다. 그 로마서에서도 지금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전체 보기 가장 큰 틀에서부터 그 다음으로 좁혀 들어가는데 이 우상 종교 그리고 성적인 문란의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을 알만한 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조명을 해 들어가는 게 사도 바울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자연신학이에요. 자연신학으로부터 자연의 원리와 이치로부터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걸 가지고 구원의 법을 얘기를 하는 게
사도 바울의 이제 한 특징이다. 여기 이제 우상 종교와 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서 똑같이 이제 유대교로 진단을 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이 원리를 가지고 유대교를 이제 에, 에, 그 평가를 하는데,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건 누굴 말하는 거죠? 유대교의 서기관 바리새인들, 가르치는 자들을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종지하미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제가 이제 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빚진 자다. 빚진 사람은 빚쟁이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뭐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난 이 사람 되지만 참 뭐 할 말이 없다. 빚을 갚아야 될 판인데, 근데 저는 이게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나는 세상 모든 사람 다 구원해야 된다라는 이 정도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까지는 안 간 거예요. 내가 이제 이게 자 사도 바울은 마음의 자세가 가장 낮은 마음의 자세로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너희는 삼가 선생 되려고 그러지 말아라, 또는 비판하지 마라. 네 눈에 들보를 가지고 어찌하여 남의 눈에 티를 얘기하느냐. 내 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들보가 들어있어요. 박 목사님 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티가 들어있어요. 티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네 눈에는 왜 티가 들어있느냐라는 걸 말을 해야 돼요? 뭐를 말해야 되죠? 내 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들보가 들어있어. 박 목사님 눈에는 티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티 들어있는 걸 얘기를 해야 되나?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걸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아까 감리가 뭐 하재 선교사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회개 운동이라는 게 자기 눈에 들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나보다 더 그만한 놈이 없었고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눈에 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들보가 내 눈에 이렇게 쌓여 있다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현상이 나타난다고? 듣는 사람이 자기 눈에 똑같이 뭐 더하지. 자, 요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가? 그냥 판단하는 사람아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스스로 내 눈에는 아무것도 없다, 깨끗하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근데 넌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걸 판단하는 사람,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무엇가 낫겠나냐 말이야. 똑같이 더하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원리와 이치로 지금 접근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로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고 계시는데, 지가 멀쩡해서 그런 줄로 알고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멸시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여기 이제 현대 성경을 같이 보아나가게 되면 좀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이제 흔히 우리는 하나님은 바울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고 자꾸 그 구절만 따다가 그냥 얘기하지 말고 반대로 얘기한 것도 들어야 돼요. 반대로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보응하여 갚아주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뭘로? 자, 그 뭐 지난 앞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던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거는 뭘 가지고 구원받는 거죠? 이 구절에 의하면은, 로마서 2장 6절 7절에 의하면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나요? 아니면은 선을 행함으로인가? 선을 행함으로지. 그러니까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먼저 큰 것부터 얘기를 하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그게 전체 복이에요, 이게요. 전체 복에서부터 이렇게 쭈루루 이렇게 들어가는데, 가장 큰 전체 복에서 이제 원리와 이치를 이제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리와 이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의롭다 함 칭의를 얻는 거, 구원함을 얻는 거는 일단 뭐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어떻게 갚아주신다고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거를 무시하게 되면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지. 그럼 이렇게 믿음도 심는 거다 말이야, 이제. 믿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또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기꾼들도 엄청 고생을 하는데, 뭔 고생을 하냐 그랬더니, 남 사기 쳐먹는 사람들 그걸 쏙을 내니까 뭐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나, 뭐가 어떻대나, 뭐 또 그렇게 또 논리를 펴는 사람도 이제 있더라고요. 그 사기꾼들 그 고생한 거라고 그래야 되나? 그 보이스피싱? 이야, 그거 보니까 엄청 진화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서 보이스피싱에 속지 말라고 강요하러 다니는 사람이 당했대. 네. 그 얘기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진화를 하는데, 아주 나도 요즘 이렇게 보게 되면 해외에서 당시 카드 가지고 얼마가 결정됐단 말이야. 이제 또 이런 문자 수시로 들어와, 그거 야, 이거 큰일 나다. 내 카드가 어떻게 정보가 유출돼 가지고 그러나 보다. 근데 요렇게 생각된다고요, 이게요. 이게 참 이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가 어려운 얘기인데, 바울이 얘기하는 구원의 일차적인 조건은 뭐죠? 심는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거두는 거죠. 이걸 무시하고 얘기를 하면 이제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믿음을 얘기하는데, 믿음이라는 게 그럼 뭘 말한 거냐? 이 틀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행하지 않고도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이게 모순이 된다고, 이게. 근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참고 선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거하고 뭐가 연관이 있는가 하면 참음, 인내가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인내가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뭘로 시작되죠? 사랑은 오래 참고, 끝엔 또 뭘로 끝나나?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뭔가 하면 인내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는 거예요? 인내로 끝나는 거예요. 참는 거 가운데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 박훈희 목사님은 뭘 참는 게 제일 어려워요? 집사람 표현에 의하면은 밥 굶는 거 참는 거를 제일 힘들어한다고 그러네. 뭐 하는 거? 배고픈 거 참는 거를 지금 제일 힘들어한대요. 아니, 밥 굽는 거라고 그랬잖아 금방. 그러니까 배고픈 거. 저 사모님은 밥을 굶기나 보네. 아니 마음에 안 그게 들어. 아니라 때 안 주면 제가 성질 낸대요. 그래서 옛날에 그렇지가 안 내는데 자꾸 성질 낸다고 그러네. 그 박 목사님 전에 한 일이 노가다였는가 봐. 백령도에서 이제 노가다로 익숙해지셨구만. 그 일꾼들 데려다가 공사 현장에서 일 시켜 보니까는요,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12시 딱 되면 밥 먹여줘야 돼요. 근데 12시 5분 10분 됐다 그러면 굉장히 화내요. 이 사람들 진짜 그래요. 5분 12시가 됐는데 밥을 안 주고 아주 또 5분 10분, 이 사람들한테 점심시간 5분 10분 지나가는 거가 엄청 큰 거 더라고요. 저희 여기 어떤 사람이 하나 전에 연락이 왔나 하면은 자기는 뭐 봉사하는 게 취미래나 뭐래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제도 소문에 들었대. 목사님 교회 일이 많다고 그러던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일이 좀 있습니다. 내가 봉사하고 싶대요. 봉사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나 이 사람은 소경인가 그랬더니 와서 멀쩡하더라고. 그때 봉사를 하겠대. 그러지. 그때 뭘 했냐면 저 밭에서 마침 그때 효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심고 막 그럴 때예요. 그때 이제 일이 또 한참 먹을 때 여기 뭐 우리 게 홀리주의지가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시작을 이제 했는데 그래도 이제 간식이라고 또 이제 가지고 와서 또 중간에 이제 좀 이제 줬어요. 간식을 먹은 거가 한 11시쯤 먹었어. 10시 반쯤 와가지고서 이제 다 먹고 나니까 11시쯤 되더라고요. 그 간식도 가벼운 간식, 그냥 차 한 잔 마시는 게 아니라 뭐 우리 사람 들고 오는 간식은 주로 떡이야 이제. 그때 이제 이 떡도 이렇게 계속 그 현미 가래떡 그거 혹은 뭐 이제 과일 좀 하고 이제 이래가지고 가지고 이제 와서 간식을 이제 그 떡이니까 그 좀 가벼운 간식이 아니잖아요. 꽤 먹었어요. 꽤 먹었어 이제. 그래서 11시에 간식을 먹어 놨으니 이제 조금 뭐 1시쯤만 밥 먹으면 되겠지. 근데 이 사람이 조금 있다 보니까 없어졌어. 없어진 거예요. 그 왜 가는지를 모르는 거야. 뭐 나보고 간다 소리도 안 하고 가버린 거야 이제. 그 나타나지를 않아서 잘 몰라. 근데 이 사람 소개한 사람이 있어.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들려오는 말이 뭔가 하면 기껏 일하러 갔더니 말에 목사님 이제 점심도 안 줘가지고 왔다 그러더라고. 왜 밥을 안 줬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내가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간식 금방 먹었으니까 조금 이따 먹어도 되겠죠. 이렇게 내가 말을 했다고. 그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노가다에서 익숙해진 사람인데도 뭐가 어떻게든지 간에 그 전에 간식 먹으면 간식 먹은 거 12시 되면 또 그냥 점심 먹어야 된다. 이게 딱 베껴버리는 사람은요. 그 5분 지나면요 되게 신경질 내요. 뭐 10분 지나면 그냥 갈라고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러더라고요. 박목사님 노가다 체질인가. 근데 참는 것 중에서 야고보서에 의하면 제일 힘든 게 뭐라고요? 혓바닥 참는 게 제일 힘들다. 혓바닥 참는 게 제일 힘들다. 혓바닥을 제어를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선을 행하는 데 조건이 참는 거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참지 않으면 선을 행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되는데 참고 선을 행하여 사도 바울 이렇게 보게 되면 저거 구절 하나하나가 참 현실의 문제를 너무 아주 그저 핵심의 문제를 놀라울 정도로 꿰뚫어 보고 있다라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선을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을. 그럼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선을 행하면 구원받는다 이 얘기인데, 그럼 이제 그다음 뭔 얘기가 되는 거죠? 선을 행한다는 게 뭐냐? 이 문제가 나오는 거죠. 선을 행한다는 게. 그 선을 행하라 그러면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게 사람마다 선의 기준이 다 달라요. 선의 기준이 다 달라요. 그게 뭐 어떤 사람은 전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또 뭐 무슨 뭐 저기 뭐 아프리카 기아에 뭐 가가지고서 거기 뭐 물 파주는 거라고 또 물 파주는 거에 또 그냥 또 헌신한 사람이 있고, 뭐 이게 다 각양각색입니다. 다 선하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 뭐 밥 퍼주는 거가 사랑의 실천이다. 또 이제 이리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다 달라요, 이게요. 다 달라.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선행이라는 거가 뭐로 얘기를 해? 성경에 얘기하는 선행은 뭘까요?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뭐가 죄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 신은 크라임하고 달라요. 크라임은 사회법, 윤리 도덕을 어긴 죄들을 크라임이라고 그러는 거고, 신은 영어로 C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종교적인 죄야. 이거는 종교적인 죄를, 사회적인 죄는 크라임이고 종교적인 죄는 C인데, 이 C는 죄는 성경에서 회개하라는 건 뭘 회개하라는 얘기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예, 그렇게 책망합니다. 뭘 책망하는 거예요? 계약법을 지키지 않은 걸 책망을 하는 거라고요. 계약법을 지키지 않은 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죄의 악의 반대는 뭐예요? 선이야. 그럼 뭐가 선이에요? 간단하게 계약법을 지키는 거를 선행이라고 그런다. 일반적인 그냥 선행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약법을 지키는 거를 선행을, 이렇게 봐야지 이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이 일반 선행을 말했다 이래 놔버리면 또 이제 얘기가 이제 복잡해져 이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누구다? 헬라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헬라인은 율법이 없는 사람인데,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잊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건데, 이렇게 이제 생각될 수가 있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된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뭐 현대 성경에 이런 걸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되겠는데요. 그 양심이 곧 뭐와 같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율법과 같은 거다. 계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 나타내 보이시는 걸 이제 계시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별 계시. 기도를 했더니 말이야 뭘 어떻게 하는데 그냥 특별하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 이런 계시도 물론 있지만 사도 바울은 특별 계시가 아니라 무슨 계시요? 일반 자연 계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도 또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양심율법을 강조하고 있지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보게 되면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뭐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감히 생각도 못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양심이 곧 뭐라는 얘기예요? 율법이다. 참, 이걸 어떻게 그 당시에 누구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누구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얘기한다라고 하는 건 참 놀라운. 유로마서 이런 구절이 있지만 우리가 사실 이방인들도 그냥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 율법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드나요? 어렵잖아요. 교회 댕기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배우면 우리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율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근데 사도 바울은 아예 모든 사람이 다 뭘 가지고 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 박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겠지. 박 목사님은 그때 있었다면. 그래, 문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려나? 우리 몽물 목사님. 네, 아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고? 예? 아, 확실히 그 몽물이네. 확실히 그런 몽물이네. 쪽을 생각을 조금은 해봤던 것 같아요. 누구나 그래야 되지 않았나. 아, 예, 확실히 몽물이 가득 차셨네. 그런 문어인가 건 봐, 아니고 문어. 문어인가 목도 안에 속에 먹물 찬 게 뭐야? 무너져. 문어 맞죠? 문어. 낫지. 문어가 그 파라꾼이잖아. 먹물로 아예 그냥 몸뚱아리가 먹물로 되어져.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다? 성경 읽기 이전에도. 글쎄 이게 그래서 그런 건지 로마서 2장을 읽어서 그런 건지 헷갈리는데요. 야, 대단하시네. 어쨌든 간에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내가 그 당시 있었다라고 한다면 감히 이런 생각을 할까? 난 어려웠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조건시키는 어떤 이런 거가요. 양심이 곧 율법이다. 아, 이거 참 어려운 이야기다. 근데 양심이 바꿔 말하면 뭐라냐? 계약법이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 선악과 이런 거 계약법이다. 이제 내가 이렇게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당시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사도 바울처럼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배운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유대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라피 수업 때도 이렇게 배우진 않았을 것 같아요. 반대였지. 라피들은 우리에게만 율법이 있다. 이건 유대인의 전유물인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방인도 율법을 가지고 있다? 이건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얘기지, 유대인들로서. 근데 사도 바울은 양심도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것도 전적으로 사도 바울의 그 영성의 산물이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있고 율법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가는 유대교 지도자들이에요. 간음하지 말라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면서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하루 종일 욕먹고 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예,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자, 일단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럼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진짜 간음하는 사람들일까요? 사상꾼에 전화되는 사람일까? 아니면 정부 두고 사는 사람들일까? 아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수도사예요. 유대교 수도사에서 그 시대에 있어서 양심과 율법, 도덕의 산 증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고 직분여행 가서 간음하나 보다 이렇게 우리는 자칫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 사람들은요. 근데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간음을 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우상 신전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느냐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밤에 변복을 하고 신전에 돈 훔치러 갈까? 남의 우상 신전에. 아마 우상 신전에 이 사람들은 가까이 가려고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부정이 된다고.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 하느냐? 이 사람은 도둑질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다 지켰습니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다 지켰다고 그러는 거예요. 난 도둑질한 적 없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방 신전에 가가지고도 신전 물건 도둑질한다. 이방 신전에 들어가려고 그러지를 않지. 유대인.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이게?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은 도둑질 하느냐? 도둑질 하느냐 그런 걸 뭔가 도둑질 하고 있다는 거잖아 지금. 그 언제 바리새인들이 그런 일을 해? 이 사람 간음도 안 해. 도둑질도 안 해. 살인도 물론 안 하는 사람. 근데 사도 바울이니까 간음한 자라는 거예요. 도둑질 한 자고 이방 신전의 물건을 훔친 자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그 이제 표면적,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지키지만 이면적으로 그들의 내면의 상태, 마음의 상태로서는 이미 간음하고 있고 탐욕을 부리고 있고 율법을 범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그것도 마음에는 음력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것도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지금 이제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이방 신전 물건을 욕심내고 있으면 도출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것만일까? 그것만일까? 요거를 한번 누가복음으로 가가지고 누가복음 몇 장인가 하면 18장. 누가복음 18장에 뭐가 나와요, 박 목사님? 영생의 질문.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 건 내가 다 지켰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방구사님 얘기하라고 그럴까봐 좀 미리 선수를 치죠. 이제. 우집사님 얘기해 보시래. 우집사님 얘기해 봐요. 아까도 뭐 토기 시대를 얘기하는 것도 좀 놀라우지 않나? 또 얘기를 해봐요. 지금 여기서 이제 무엇을 하면 나와요. 예,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이제 묻는 그 사람은 자기는 이제 십계명 원론적인 그 십계명을 자기는 강론으로 생각하고 다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네 한 가지는 그 율법 정신을 행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강론. 내게 한 가지라고 하는 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세상 사회법 어디에나 다 들어있는 그런 법이 아주 기본법이라고. 이건 아니야. 다 들어있는 얘기인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와 똑같은 게 아니다. 그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십계명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얼핏 읽으면 살인, 간음, 도둑질 얘기한 것 같지만 이게 진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뭐라는 거죠? 신년, 안식년 등을 실천을 해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라는 걸 얘기하는 거다. 이게 예수님께서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이게요. 그게 영생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걸 실천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18장이고요. 19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박 목사님? 삭개오. 삭개오가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델인 거예요. 근데 삭개오가 뭘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그러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고, 내가 이제 그 대속의 피로 내가 용서받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했나? 무슨 실천? 내 가진 것의 절반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토색한 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와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19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은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기를.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네 집에 가서 하루 쉬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나무 꼭대기 올라가서 예수님 엿보고 있다가 삭개오 집에 가서 주무시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쁘게 생각하고 영접했다. 그러면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이 상황 뭘 기뻐했을까? 예수님을 모셔왔어요. 예수님 모셔온 게 뭘
무슨 일이 벌어질까? 예수님 오시면은 예수님 혼자 오시는 게 아니야. 누가 같이 와요? 12명. 근데 12명만인가?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거기 뭐 예수님 따르는 여자들도 몇 명 있었잖아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럼 이렇게만 따져도 이게 이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이 많은 사람들 데려다가 이거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뭐 박목사님 뭘 어떻게 하면 화가 난다고? 왜? 밥해 먹이는 거 좋아해서. 그러니까 이게 밥해 먹이는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고, 사교회 집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도 아마 사교회 집에서 이 사람들 다 잘 만큼 집이 컸나 모르겠어. 유야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이제 주무시고 가겠다는 얘기가 이게 되는 건데, 그러면 먹을 거 잠자리 마련하는 것만 하더라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미리 기별을 한 것도 아니고 또 갑자기 미리 기별을 했으면 좀 준비를 해놓나 안 해놓나? 한 20여 명 온다는데 그래도 뭘 준비? 근데 갑자기 아마 사개오가 예수님과 일행을 데리고 예수님 일행이 가니까 또 그 사람들만이 또 우르르 하면 너도 나도 딸려오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을 거고 그때. 그러면 사개오 집에 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 우리 집사람 같으면 도망가려고 그랬을 거야. 이걸 도대체 다 어떡하라고 그러냐 말이야. 갑자기 그냥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 이정선 권사님 아무렇지도 않았을래나 몰라도 이게 보통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근데 그 기쁘게 영접했다. 그 요것도 이제 뭘 기뻐했냐는 것도 이제 그렇고요. 근데 뭘 기뻐했을까? 일단 뭘 기뻐했을까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무슨 기회가 왔을까? 무슨 기회가 왔을까? 사개오는 기회를 엿보고 있던 사람이야. 예수님 그걸 기가 막히게 찾아내셨다고. 기회를 엿보고 있어서. 무슨 기회? 나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고 싶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워낙 많이 났으니까 뭐 두로와 시돈에서도 사람이 몰려왔다 소문 듣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소문이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한다는 거를 잘 알아. 근데 자기도 거기에 동참했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아무리 봐도 자격 미달이다고 생각이 됐던 거예요. 왜? 세리 중에서도 장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은 다 부정한 재물들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재물을 팔아 바치라는 그런 얘기인데,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그 이야기는 부자 청년에게만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하시는 거였다. 그 일에 동참하고 싶었다는 얘기야. 근데 자기는 이게 이 세리로 본 돈을 가지고 여기 어떻게 참여하냐,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주저하고 있었던 것 같아. 문맥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문맥으로 이제 읽어 나가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네 집에 사개오에 데려와라. 네 집에 가서 자고 가야 되겠다. 그거가 사개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나 같은 죄인도 어떻게 해주시겠다? 동참시켜 주시겠다는 이야기로 들려줘서 그게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건 지금 뭘 하는 건데?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는 거, 청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재산은 대부분 뭐였을까? 그 당시 재산은 땅이에요. 땅.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사람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팔 수 있는 걸 가지고 있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뭘 팔으라는 이야기였는가 하면 땅이었다는 겁니다.
요게 그 원어를 가지고 이번에 우리 그 포럼 두 번째 참여하셨던 그 뭐였지? 그 교수님 이 책을 읽어보니까 여기서 내게 있는 걸 팔아라고 하는 건 땅을 팔으라고 그런 거다. 그럼 땅이라고 이제 원어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토지를 남이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나눠줘라. 신년을 실천하라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덮어놓고 그냥 재산 나눠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신년을 안 지키고 있는데 신년을 실천하라는 그런 얘기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걸 해석을 해 나가는데 아마 그건 사개오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유럽도 이렇게 보게 되면 중세기의 그 부자들인데 다 뭔가라고 하게 되면 귀족들이 땅인 거예요. 땅. 거기서 사회가 이제 확 변하기 시작을 하는 게 뭔가 하면 재산이 그전엔 땅이야.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부자였는데 이제 그게 어느 날 이제 화폐로 바뀝니다. 이제는 화폐로 바뀌어요. 이제 화폐를 가지는 거예요. 경제 단위가 이제 이게 바뀌게 되는데 땅에서 화폐로 넘어가요. 땅에서 화폐로 넘어가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십자군 전쟁이었다. 100년 이상의 그 전쟁 기간 동안에 물자가 거래되잖아요. 그 화폐 유통이 활발해져 가지고서 이제 그리고 부자들이 이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팔아야 되는 거예요? 땅을 팔아야 됐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유럽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이런 일이었다라는 걸 사개오는 잘 알고 있다가 이제 저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내가 이렇게 동참하겠습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아유 이거 예수님을 따르려니까 예수님은 가진 걸 다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박 목사님 같으면 그 마음이 어떨까 그런 얘기가 고민이 되겠지. 그 땅을 다 팔아서 내놓으려니 100년 뒤에 땅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100년 뒤에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고. 조금 있는데 뭐 별로 값이 안 나가가지고 그거는 팔아봤자 소용없고요. 이게 뭐 팔아서 하는데 뭐 나 혼자 팔 수가 있어요. 그 집사람 또 의견을 들어야 돼. 그 파는 것도 집 사모님 의견도 들어야 되지만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어렵지. 그 애들도 불러다 또 물어봐야 되겠지. 예? 그 왜 아버지 마음대로 팔았냐 또 그러고 나올 거 아니야. 예? 잘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우리 땅 될 거였는데 말이야. 왜 팔았냐 또 그러고 나올 거.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사실 이게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근데 사개오는 야 참 이거 힘들다 부담된다가 아니라 어떻다고요? 기쁘게 여겼다. 기쁘게 여겼다. 야 내가 이런 참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이다. 참 이렇게 받아들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이 사개오의 그 후를 문학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추적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이 사람이 나중에 지금 어떤 삶을 살았을까? 여리고는 예. 글쎄 그러니까 이제 추적해 봐야지. 계속 세리장을 했을까 안 해놨을까? 예수님께서 언제 굶어 죽으라고 그랬나? 박 목사님은 바꾸라고 그럴까봐 겁나는가봐. 먹고 살아 뭐 베이는 건 없어도 먹는 거는 아니 아까 내가 이렇게 식사하는 걸 봤어요. 옆에 앉아서 아니
접시에다가 이제 밥 넣고 뭐 넣고 뭐 넣고 평평 접시에다 이렇게 놨는데요. 그래 따로따로 놓은 것도 아니고 내가 밥을 어떻게 먹나 옆에서 내가 이제 열심히 봤는데 괜히 보인 거지. 내가 본 게 아니야. 옆에 앉아 있으니까 보이는 거지. 숟가락도 아니고 젓가락으로다가 그 뻔뻔한 접시에서 이제 밥이 그냥 뭐 옆에 김치도 넣고 뭐도 넣고 이렇게 뒤섞여서 이제 이게 다 풀어져 버려잖아요. 아니 옆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는 젓가락으로 다 그거를 계속 찝고 있는데 이제 뭐 안 보이니까 그냥 무턱대고 찝는 것 같아. 예? 근데 아주 안 보이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도 비슷하게 찝더라고. 그냥 헛손질은 안 해보니까 젓가락질이. 그래도 야 이게 와 시각장애도 지금 몇 프로 시각장애가 내가 아까도 그 생각을 했는데 저게 대충 보이나 보다 내가 그래서 안에 근데 그걸 찝고 또 찝어가지고서요 다 찝어다 먹더라고. 저 젓가락으로다가. 그 내가 숟가락 집어줄까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평소에 주로 젓가락 가지고 먹지요. 숟가락. 아, 천천히 먹으려고 자꾸 햇손질하게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털어놓는 거 젓가락으로 집어다 넣으려니까 이제 한 10번, 20번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거 참 또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만. 난 그냥 숟가락을 집어줄까 숟가락 집질 못해서 저 젓가락질을 하고 있나 뭐 빈 젓가락질 할 때가 많아 그냥.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사, 사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키년을 실천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엄청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말 기쁘게 여기는 사람, 그걸 기쁘게 여기는 사람에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틀림없이 삭개오는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세리장 계속했다고 집어치웠을 것 같아. 사표 내고 아마 사표 낼 때 엄청난 반발에 부딪혔을 거예요. 왜 그런가? 가업이거든요. 고대에는 지금 좀 직장 사표 내는 게 아니에요. 가업을 포기하는 거니까 거기에 삭개오 혼자만이 아니라 그 집 가정뿐만 아니라 연관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연관된 사람들 딱 그거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근데 삭개오가 어느 날 사표 낸다 그러면은 이건 가업이에요. 가업이기 때문에 연관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다 이제 밥줄이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반발에 부딪히고 뭐 아마 그랬으리라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삭개오는 그 길로 아마 예수님을 따라 나타난 사람이었을 것 같아. 옛날에 어떤 후기 저 문서 전해져 내려온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따라 나서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 하다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 거. 그리고 아마 120명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뭐그 사교에 관한 뭐 전성도 좀 남아 있어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여기다가 실어놨다라는 얘기 자체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다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누가는 틀림없이 삭개오를 만나본 사람이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누가는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 얘기는 하나하나를 대충 소문으로만 듣고 쓰지는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세히 미루어 살펴라는 건 확인 작업을 거쳤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당사자를 만나가지고서 확인 작업을 다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누가가 이 누가복음 또는 사도행전 쓰는 거는 엄청 고생한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찾아가 만나 다닌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누가는 틀림없이 세례 요한에 관련된 사람 아마 그 부모는 죽었을지 모르지만은 누구를 틀림없이 만나서 어쩌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만났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가랴 엘리사벳의 이야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가랴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엘리사벳. 금방 말해놓고도 엘리사벳이 생각이 안 나네. 최 권사님 깜빡깜빡 한다는데 나는 뭐 껐다 켜졌다 하는 것 같아. 꺼져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 특히 엘리사벳이 아니면은 본인이 아니면은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 거기 많이 들어있어요. 심중에 뭐 이런 얘기를 그걸 누가 알아 그거를. 그건 직접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아마 엘리사벳을 틀림없이 만났을 가능성도 있어. 그렇지 않으면 그 못 내려가는 거야. 또 누구도 틀림없이 만났을까? 마리아. 아마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삭개오도 만났었을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이거 이제 놓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도 이제 그 전승 어디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에 의하게 되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헌신을 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이렇게 잘 추적해 놓는 것도 아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누가에서는 이 사람을 가장 큰 비중을 두고 구원의 모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의 가정에 여기는 내가 신전물건은 도둑질하느냐, 이런 얘기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문자적인 해석 가지고서는 접근이 안 되는 거고, 그 의미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탁교처럼 하지 않는다, 요걸 지적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간음하는 거라는 거야. 그게 살인하는 거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여기 이제 할례는 마음의 할례로, 유대인은 어떻게 하는 거죠? 또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자, 이 표현도 진짜 놀라운 얘기예요. 할례를 이방인들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기준에 놓고 볼 때 무할례자야. 근데 사도 바울은 할례자래. 그렇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처럼 들려요. 근데 무슨 할례자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자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할례가 무효화된다. 참, 이런 접근법, 생각이 굉장히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을 딱 해놓는 거에 대해서 그 구분의 담을 헐어버리는 게, 이 사람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이 어떻게 유대인이냐? 무슨 유대인? 이면적인 유대인이다. 근데 당신은 유대인 보고 당신은 이방인이래. 아니, 내가 왜 이방인이냐? 막 족볼 들고 나와요. 이제 뭐 족볼 쭉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누구의 지파에 뭐 쭈르르 이제 족볼을 들고 나와. 내가 이런 정통 유대인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 뭐라고 그러는 거죠? 이방인과 다를 바 없다. 뭘로 놓고 볼 때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이방인이다. 또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이면적으로다가는 유대인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 이런 접근법이 참 놀라운 얘기 같아요. 네, 또 조금 더 지금 또 우리 박 목사님 뭐라 부를 것 같아서 졸다가 끝날 시간 되니까 깨가지고 나만 쳐다보고 있어요. 예, 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하십시오. 이중성 목사님, 예. 두 분이 계신 김준수 장로님 나가셨네요. 예, 김준수 장로님 먼저 딱 켜졌어요. 먼저 킨 게 버튼 먼저 누르신 순서거든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7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고 이게 보면 이 말씀은 물론 이제 계약법에 따른 인과율로 저는 전에 한번 목사님께서 인과율이라는 말 용어를 쓰셨죠. 목사님 기억나시죠? 네네네. 인과 네. 인과율이라고 그렇죠. 네네. 계약법에 따른 인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또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볼 때 자칫하면 유대교의 그 인과응보 교리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의 차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게 되면 그 유대교 율법의 그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장로님. 자칫 잘못하면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하는 것은 계약법에 따른 그 인과율에 대한 그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보응하신다. 근데 이제 유대교의 그 인과응보 교리가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인과응보 교리. 인과응보의 교라고도 또 해석이 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 인과응보 교리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인 입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병든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는 율법을 지키지를 않아서 그 병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중풍병자를 보고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중풍병자가 됐냐? 그건 왜 인과응보 교리에 의하게 되면은 죄의전 결과로 질병이 왔다. 가난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인과와 비슷할 수 있어요. 원인이 율법을 안 지켜도 결과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객관적인 입장이 굉장히 어렵다고요. 이거는. 그러나 하나님한테 가도 여쭤보지 않으면 몰라 이거는. 이 사람 질병에 걸린 게 진짜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도 대답할 수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인과율이는. 그것이 원인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제 인과율은 객관적인 거예요. 왜? 뭐든 심는 대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둔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뭐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거 객관적인 얘기예요. 자명한 얘기고. 그게 좀 다를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서. 객관이라는 예. 이건 말씀으로. 아니 하나님이 공평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과응보 교리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금 처해서 뭐 병에 걸리고 가난해지고 불구하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적용하는 교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잘못했을 때 포로로 끌려가고 그거에 대해서 계약을 지키지 않은
그거를 인과응보로 봐야 된다라고 그런 인간뭐 적도 있을 교리의 시작은 그랬는데 포로기 이전 예언자들은 포로기 시대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포로로 끌려오게 된 거는 기약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인광보 교리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그게 이제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질이 돼 가지고서 개인에게 그걸 적용을 시켜 가지고서 어려움이 오게 되면 다 이제 이 인광보 교리에 의한 거다. 이렇게 해서 다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는 여기 이제 왜곡된 거죠, 그게. 그래도 원인 결과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제 그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예, 또 마태 목사님. 아, 예. 인사드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저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그 세리장의 직을 그만두었을까? 아니면 계속했을까? 저는 계속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서 예. 왜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이제 희년 실천을 하고 남의 토지를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돌려주고 자기가 하는 일로서 이제 보여주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지 않았을까. 세리 마태는 이제 세관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삭개오는 따랐다라고 하는 말이 없는 걸 보면 그걸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아, 예. 그럼 우리 마태 목사님 얘기 맞을게요. 왜 마태 목사님도 세리였으니까. 아마 삭개오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 우리 마태 목사님 원래 저 전직이 세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그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그냥 탐관오리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주 변화된 묵민이었단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그 삶을 보여주는 아, 예, 예. 그렇게 해석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직장을 다 버린다. 그것은 좀 모순되지 않나. 아, 예, 아, 맞습니다. 예. 우리 거지만, 이제 예. 전승에 의하면 이제 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전승이 있다 그랬는데 그건 전승의 얘기고 우리 저기 마태 목사님이 삭개오 열전을 하나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그건 천선 마태 목사님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같은 세리였으니까. 네, 기대할게요. 그렇게 했으면 제 생각이 되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젊은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그만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진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본부들을 가지고 그렇지는 않다. 네가 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도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다. 이제 저는 좀 그렇게 이제 젊어서부터 좀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틀린 것인가? 아, 이제 세리전을 뭐 삭개오전을 쓸 수 있는 아주 적임자가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예.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됐어요. 예. 맞아요. 네, 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제 로마서를 한번 쭉 읽어 내려가시는데 이제 그 당시 상황을 꼭 염두에 두시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건 뭔가 하면 이제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뒤섞여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회 구조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이런 문제가 그만큼 어려운 문제여가지고 좀 이런 걸 얘기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다. 그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면 되냐? 우리도 똑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똑같겠지요. 여기서 우리도 지금 똑같아져야지. 그럼 어떻게 무슨 논리로 똑같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여길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이면적인 유대인, 표면적인 유대인, 양심, 율법, 내 마음의 할례, 아브라함 여기는 아직 안 나왔지만 뒤에 넘어가게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방인들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무슨 후손이요?
믿음의 후손, 혈통의 후손이 아닌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 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 그럼 무언 근거로다가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느냐라는 근거 제시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로마서에서 지금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후 로마서가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큰 영향력을 끼치는 책이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신학이 들어있지만, 신학이 들어있다는 건 나름대로 독특하게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거기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들어있는 거고, 이제 로마서는 그거에 대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거. 해석만 한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해석과 더불어 가지고 적용까지 간 거예요. 해석, 그러니까 원본이야. 이제 복음서는 원본이고 서신은 해석과 적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를 보게 되면 다양한 적용의 사례들이 나오는, 서신을 특히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은 다양한 적용의 사례들이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 요게 가늠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까지만 우리가 놓고 본다면, 우리가 성경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해석을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사도 바울 방식대로 해야 된다. 굉장히 자연의 원리와 이치를 가지고 설명해 들어가는 이런 방식. 시간이 좀 오버가 됐는데 자꾸 좀 눈총을 줘가지고도 그만해야죠. 그래서 시간 좀 갔지만 그래도 난 꼭 좀 얘기 좀 하고 싶다 싶으신 분이 있으면 한번 얘기하시고요. 네, 연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 아까 우리가 음식물 또 뭐 재활용 이런 것들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거 뭐 하나 하는 거, 음식물 뭐 안 버리고 재활용 잘하고 하는 것으로 또 내가 이거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주의가 아니겠냐, 그거를 이제 염려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들으면서 이게 정말 그 음식물을 하나 안 버리려고 또는 재활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줄여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하는 거다. 그럴 때 굉장히 이게 또 다른 주의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데 어떤 크고 뭐 그런 것보다는 이런 작은 일이지만 요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좀 적게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 주의로는 빠지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환경을 어지럽혀 놓는 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일을 덜어드리는 거다. 어린애 키울 때 보게 되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똥오줌 치다거리 해주는 거예요. 요즘은 일회용 기저귀가 나와서 참 편해. 전에 그놈의 종이 헝겊 기저귀, 그건 어떻게 해야 돼? 한번 쓰고 버리나? 또 빨아 쓰고. 하루 기저귀를 제가 우리가 보니까 우리 애들 둘을 한꺼번에 키우는, 연년생이 키우는데 20개 이상이 있더라고요. 매일 기저귀 20개 이상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 겨울에 나가서 빨아오는데, 그땐 겨울에 그냥 똥기저귀 팔아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을 때니까 그냥 그건 그거 말리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요. 구질구질하고 추울 때는 어떻게 말려, 있는 먹으러. 그 다음날 오늘 말리지 내일 또 써먹는데, 기저귀 한 100개 만들어 놓고 쓰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게 말리는 게 엄청 어려운 거더라고요. 근데 그 아주 수월하게 덜어준 게 이제 짤순이라는 게 나오더라고. 짤순이라는 게 나와가지고서 이제 좀 거기다 짜가지고 말리니까 훨씬 빠르더라고. 이게 미연이 돼서 잘 안 마르잖아요. 나이롱은 금방 마르는데,
이제 짤순에 조금 했으니까 이제 세탁기가 나와가지고서 이제 훨씬 이제 세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쫙 주니까 이제 훨씬 수월했던 어떤 그런 전에는 그 전에 뭐가 있는가 하면 세탁만 해주고 짤순에다 넣어가지고서 이제 또 짰다고요. 짜주는 것까지 없었어요. 춤 세탁기는요. 기억나세요, 장로님? 그 이제 근데 조금 있으니까는 세탁을 해도 그게 그냥 아주 통이 돌아가지고 거기서 짜가지고 나오더라고. 그거 LG에서 나온 거 제가 최초 생산품을 샀어요. 그건 뭐 세탁에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근데 이놈이 조금 커가지고서 이제 똥오줌을 가리니까 이제 일이 훨씬 드는 거야. 네, 똑같은 이치다. 또 하나님은 노동자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지럽혀 놓은 거에 대해서 다 치닥거리 하시는 분이야. 그 율법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한테 기저귀 갈아 끼우지 않게 해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기저귀 맨날 하나님 보고 갈아 끼우지 않게 하라니 어디에 나오지요? 어디 그런 얘기가 나오나? 하나님한테 야마 기저귀 좀 하나님한테 깔아 끼우지 좀 않게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박 목사님? 박 목사님 머리에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해. 너는 야외에 나가서 변을 보고 올라면 어떻게 하라? 반드시 묻으라는 거야. 그냥 아무데나 싸놓고 가지 말아라. 꼭 파고 묻어라.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말씀들에 이런 얘기가요. 자, 고대 경전에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경전이 있나 모르겠어. 근데 난 이게 진짜 성경인 것 같아. 하나님한테 맨날 똥구저귀 빨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맨날 짤 수 있는 듣고 짜가지고 말리나 이런 먹을 어때? 하나님이 뭐 그런 것까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비루이신 하나님 뭐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요? 노동자, 종이신 하나님. 내가 일으켜놓은 문제에 대해 치닥거리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해를 떨어뜨려라. 그러면 좀 뭐 어떻다고요, 연 목사님? 뭐 누가라고 그래? 누가가 연 목사님인 것 같아. 그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해 아니 차원이지 누가 제가 뭐 생각한 이런 건 거나 아니니까. 하면 어떻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 누가가 연 목사님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이 하신 거지. 저는 목사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못 따라가는 그런 수준이고. 예, 고맙고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된 한 주일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이중성 목사님. 감사합니다.